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일부 시간에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두 번 하면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일부 시간에는 좀 짧게 했고 2부 시간에는 좀 시간이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부 시간에 포커스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포커스를 맞추고 2부 시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를 받은 오늘 두 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미 침례를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자 가장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대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대사명. 확실하고 강하고 정말 정확한 명확한 사명이죠. 이 명령에는 세 가지, 이 사명에는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주어라. 마지막은 뭘까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제자를 삼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가르쳐 지키기부터 먼저 하면 정말 힘들어요. 무겁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마치 뭔가 임무를 부여하는 것 같은, 나는 아직 거기에 마음도 없는데 뭔가를 시키는 것 같은, 가장 힘들죠.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별일 아닐 텐데 그렇게 마음이 먹기 전에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기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침례를 줘야 되고. 여기 제자라는 말은 영어로 disciple이고요. 이거는 헬라어의 마테테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마테테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 사회에서, 헬라 사회에서 한 학생이 이론적으로 실무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교사에게 자신을 복속시키는 것을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복속시키는 것. 성경에도 자신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복속시키는 것을 지칭할 때 제자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제자가 스승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승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우리 학생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스승이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뭔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학생은 뭐고 제자는 뭐고 스승은 뭐고 교사는 뭐예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교실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한답니다. 교사. 스승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 교사 중에 뭐도 있어요? 스승도 있어요.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를 우리가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든 학생이 제자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학원에서 배워왔거든요. 교육 시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출석 일수, 그 다음에 어떤 제적, 그 다음에 졸업증이 필요한 것이지 그 선생님한테 뭘 배운다, 정말 모본을 따르고 존경하고 이런 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학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승한테, 내 선생님한테 뭘 배우겠다, 그분의 어떤 지식도 배우지만 삶의 경륜도 배우고 그분의 어떤 인격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이런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승도 그래요. 교실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철학, 그리고 정말 그 아이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여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두고 기억에 남죠.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 좋은 스승이셨어. 여러분, 제가 제자를 설명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라 하면 학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정말 그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복종하고 또 그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 오늘 이 명령에 대사명에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표현은 학교 가서 공부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복속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렇다고 완전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요? 이건 과정이니까. 과정이에요.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제자고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뭘 주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시민권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정말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역전이 되면 정말 무섭고 무겁고 힘들고 너무 의무감에 찌드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기 전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과정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완전한 복종, 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계명 가운데서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태도,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자다. 제자다. 여러분, 대사명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침례를 주거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그 나중이에요. 그냥 연속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제자가 되면 당연히 침례를 받게 될 것이고, 제자가 되면 당연히 뭔가 배우고 깨달아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때야 비로소 100% 흡수가 돼요.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뭐만 찾아요? 단점만 찾아요. 문제만 찾아요. 근데 배우려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못 가르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가르쳐도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스승에게 완전히 존경하고 스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사명을 통해서 침례를 이미 받았던, 또 오늘 침례를 받던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 위에 있을 수 없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발이라 불렀으니 하물며 집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여러분,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고 종이 주인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가는 최고 맥시멈은 어디까지예요? 스승까지. 스승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승한테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는 스승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딴짓해요. 제가 중학교에 교목으로 있었는데, 중학교 교목으로 우리 학생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5대1의 경쟁을 뚫고 학비 1년에 800만 원 학비를 내는 아이들이에요. 다 집에 보니까 다 사자입니다. 사자. 이 북과 봉남이 있는데, 여러분 서울에 강북과 강남이 있는 것처럼 호남 36 광주에는요 북과 봉남이 있어요. 봉선동 북쪽과 봉선동 남쪽. 봉선동 북쪽은 옛날에 형성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동네고, 봉남은 새롭게 형성된 부자 마을이에요. 부자 마을. 이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릅니다. 얘들은 학원을 3-4개는 다니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종교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명문 사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공립교육이 아니라 사립교육을 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 학생들이 학교 와서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스님한테 잘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심지어 중간고사를 보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학원 선생님과 동의해가지고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 문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온다니까요. 선생님들이 기겁을 해버려요. 학생들이 부모들이 묶어가지고 학원 선생님을 묶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면 이 문제는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입니다. 그걸 누가 들고 온다고요?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학원 선생님이랑 함께.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 잘못하면 반드시 이게 이제 문제가 잘못돼가지고 채점을 다시 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선생님들이 아주 기겁을 해요. 그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교회로 올까요? 학교로 올까요? 그럼 배울 마음이 없는 학생들은 정말 힘들어요. 얘들은 종교를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사립학교로 온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요, 눈 뜨고 있어요. 성경 시간에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쉴까가 그들의 최고 관심입니다. 제가 화를 냈어요. 그래서 기본은 지켜라. 내가 니들이 우리 종교를 받으려고 원치 않지만 너희들이 이 학교 들어오겠다고 서약을 했으면 그래도 수업 시간에, 기도 시간에 종교를 떠나서 눈을 감아라. 제가 정말 이 배우기를 싫어하는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구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오해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으니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주인까지 스승까지 저 나쁜 놈 바알세불 저 우상의 근거지 이렇게 이단이라고 불렀으니 하물며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편하고 좋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조롱과 핍박을 견뎌야 돼요. 그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스도에게 대한 강렬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인지,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면 믿음이 자라서 그런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럴 마음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단지 복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전적으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독입니다. 예수님 따라와서 행복만, 즐거움만, 기쁨만 보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목숨도 버려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 모든 소유도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떤 것을 얻을까? 질병을 고칠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축복을 받을까라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목숨을 내놓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교회에서 우리에게 뭔가 부담을 주면 뭔가 직책을 주고 책임감을 주면요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난 도저히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전적으로 나를 따라야 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뭘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놓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손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절대 안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동물 키우다 보면요, 먹는 거 앞에서는요, 주인도 없어요. 물어버려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몰라요.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면 내 제자가 되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겁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의 이 예화 가운데 아시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가다가 잘랐어요. 또 가다 보니까 또 무거워서 또 잘랐어요.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긴 계곡이 나타났어요. 긴 계곡이. 아주 깊은 계곡이. 남들은 보니까 십자가를 다 높여놓고 넘어가는데 나는 십자가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계곡으로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나를 하늘로 인도하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기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큰 기쁨을,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처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진정으로 될 때 여러분, 가르쳐 지키는 모든 것이 가벼운 것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건강법칙을 지키는 것. 누가 보기 때문에 안식일날 뭘 못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안식일날 우리 학교에 있을 때도 어떤 선생님은요, 안식일날 농구하면 난리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 선생님 여전히 계셔가지고 안식일날 누가 애들이 농구하고 있으면 막 소리치고 야단치시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안식일 지키는 게 편했을 텐데 그걸 모르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노래도 부르면 안 되고 뭐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모르겠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정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도 잘 지킬 겁니다.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그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일들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만 아니죠. 제가 왜 그런 걸 강조하냐면 어떤 세부적인 율법을 강조하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되면 쉬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뭘 먹지 말라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먹고 싶은데, 단데, 정말 나한테 너무 마음에, 내 입에 맞는데.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그것이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 입에 안 맞는 것도 왜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선생님 말씀을 따라야, 스승 말씀을 따라야 제자지요.
스승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제자가 아니죠. 우리 이제 선생님들 말로는 너 내 학생 아니야. 너 다른 반 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선생님 말씀을 안 따르니까 너 다른 반 가. 그러려고 그러면 내 말 하지 마. 속으로는 잘라보고 싶어요. 다른 말 보내보고 싶어요. 예. 그러면 혹시 뭐 할까 봐 못 보내긴 하지만 진짜 그렇거든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다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충분해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말로야 예 많이 해요. 근데 뒤로 가서 뭐예요? 말만 예고 뒤에 가서 딴짓하거든요. 눈치 빠른 애들이 예 하면 선생님이 빨리 끝내주니까. 지금 공감하죠? 예. 예를 하면 애들이 빨리 끝내주니까 예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가면 뒤에 가서 딴짓해요. 제가 초등학생들 무서운 걸 제가 과학관에 있을 때 알았습니다. 예. 저녁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날 숙제하고 아침에 밖에서 그 데크에서 애들이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눈을 뜰 수밖에 없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애들이 살벌하게 자기 선생님들 욕을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구나. 예. 예수님의 제자라면 뭐 했나고요? 뒤에서 선생님을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표대하는 절대적인 시금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실천해가고 있는 모습이 제자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분을 참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약점을 노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그 가는 과정 자체가 다 여러분과 제가 제자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졌느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의 놀라운 성공은 어떤 그들이 좋은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성장학을 배워가지고 교회 성장학대로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의 스승이 나타낸 것처럼 그들이 그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라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놀라운 성공이 있었어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교리를 깨달아서 들어왔습니다라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떠나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랫도록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뒷면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원칙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목적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이 종말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우시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7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기상 이유로 인해서 이변으로 인해서 역병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차가 한번 소리가 나면요 더 가면 갈수록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나사가 하나 풀리기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나사가 더 풀어지지 나중에 빠져버리지 이것이 갑자기 반대로 잠기지는 않습니다. 이 지구가 마찬가지. 지구가 지금 한번 고장이 났어요. 이거 사람들이 발버둥을 쳐도 못 고칩니다. 이 시베리아가 지금 이 동토가 풀리면서 어떤 일이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지금 얼음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올 것이라는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독가스, 탄저병이 나와가지고 녹아가지고 그 동네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시베리아 쪽에. 그러니 얼음 속에 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풀리고 나면 여러분이 온난화를 통해서 지금 올 여름에 우리가 이 장마전선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서 50일간 장마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근데 앞으로 더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영화를 보면요. 북극이 녹아가지고 그 찬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저기 뉴욕이나 그 다음에 워싱턴 같은 것이 영하 50도로 떨어지는 일들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겨울철에 그 찬 기운을 못 잡으니까 그 찬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올 겨울에 영하 40도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앞으로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징조라는데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이런 일들이 있어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 7재앙이 내리고 천사가 네 바람을 넣게 되면 그 바람들이 이 지구를 불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주기까지는 그 바람을 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는 재난이 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빨리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시속 40km, 60km, 80km를 살 때 느낌 아십니까? 고속도로로 가면 속도가 정말 느린 것 같아요. 근데 골목길을 가면 40만 달려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그럴까요? 옆을 바라보면 막 건물들이 싱싱 지나가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가면 100km를 달려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는 주로 이 속도를 지키는 편이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은 너무 늦게 간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계기판을 봤더니 100km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110km. 속도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너무 바라보고 이 재난을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지럽고 멀미나고 그런데 그것은 과정이라니까 과정. 우리가 가는 곳은 재난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차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하늘 향해서 가고 있어요. 멀리 내다보면 그런 일은 있어야 되겠으나 우리는 어디 가고 있다고요?
하늘로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러울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 그걸 따라가는 자세,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 모신다는데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 얼마이고 또 우리나라도 정말 보면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에 충실하시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시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목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충 그냥 마치 차가 빨리 갈 때 지나가듯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누가 행복해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또 다른 제자들을 탄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정말 이 인식을 내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막 투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저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품성의 열매, 또 영혼의 열매. 물론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5개,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없어서 1개. 예수님은 가지수로, 개수로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지는 직분들이 다 우리에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받았을 때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축복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굳이 안 하겠다는 사람 어떻게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축복이 있어요. 여기 해보세요. 해보신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는 것도 누가 할 일이에요? 나에게 너무 과하면 양을 좀 줄이고 방법을 좀 바꾸고 반드시 이쪽으로만 가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여기 제가 몇 성경 구절과 이 책과 예언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제자도의 성숙한 수준까지 자라나야만 하고 그 결과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해야만 한다. 모든 제자들은 또 다른 성장하는 제자들에게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하며
그런 다음 조부모가 되고 증조부모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켄트 헌터라고 쓴 교회 성장의 기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 조부모가 되고 증조부모가 되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화이트 부인은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제자는 곧 뭐다? 선교사다. 뭐 외국으로 나간 이 선교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아니면 내 가정에서도, 내 교회에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곧 선교사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이 같은 의미에서 회심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활동적이고 참여적이고 봉사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 변하는 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 5가지 제가 다시 요약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조롱도 감내하는 사람. 제자는 배우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제자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전적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소유와 가족과 친구들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 네 번째, 제자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사람. 다섯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제자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